교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누님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12편 말씀은 진실이 없고 거짓이 파내시는 그 사회, 온갖 아첨하는 그런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려움커녕 오히려 오만방자한 그 자들이 파헤치는 사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충성한 자와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간구하는 시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 입술에 나오는 그런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두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첨하는 그 말은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더욱이 다윗이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의 입술은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그 마음들을 더욱더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들끓게 되니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거짓말이 판을 치고 아첨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을수록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두 마음으로 아첨하는 자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을 안전지대에 서게 하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2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함이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비열한 인간들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다윗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자기 일신의 안녕을 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의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세상을 이루겠다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누님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 가련한 자들은 더 눌림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은 더 깊은 탄식으로 힘들어합니다. 다윗은 이런 현실을 그저 지켜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가 높은 자리에서도 늘 자신의 안위와 번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가련한 자들, 궁핍한 그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또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하죠. 또 그 자리에 서면 아첨하는 자들과 거짓으로 듣기 좋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죠.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 가련하고 눌림을 당하고 궁핍하고 탄식 속에 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눈을 돌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들이 안전지대에 거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나와 내 가족의 영역에만 머물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폭 넓어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또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분명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내 이웃의 가련함과 궁핍함과 탄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을 통해 아파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넓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은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런 아첨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한 가지 영원한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 영원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대가 어두울수록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일수록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정보가 넘치는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른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정보를 듣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뉴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과 정보 가운데 믿음직한 참 말을 찾기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순결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대가 어두워지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오직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힘과 건세가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정직한 것이 바보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수능란한 거짓말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세상이 이런 말들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이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어제 그 말씀의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삶이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흙 도강 위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암만 지혜와 정보와 세상이 우리를 암만 유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한 자들, 또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짓과 아첨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판을 치는 사회, 세상에 비열함이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정직한 자들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빛이요 생명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에 들어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휩쓸려 세상 정보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심에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성령님 귀 기울이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